오늘 잃은 양을 찾는 사랑과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아무리 양동이에 물을 갖다가 물을 부어도 밑빠진 독에는 물이 차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뚫어진 것을 고치고 수선해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이 일하는데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는 것은 밑빠진 독처럼 잃은 양들이 속출하기 때문입니다. 그 잃은 양을 찾아서 밑빠진 독을 메꾸는 것처럼 메꾸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장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성장과 또 우리의 가정에 밑빠진 독이 사라져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회복되려면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면 잃어버린 채로 그대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께서 보시면 그들은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라고 세리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악과 쾌락에 빠진 죄인들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리 중에 세리인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서서 그의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실 때 삭개오가 감동해서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삭개오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살아갔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1,200마리의 그런 그 규모의 양을 치는 가정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한 명이나 몇 명이 같이 그 양떼를 돌보는데 그 양이 이제 우리로 들어갈 때는 하나하나씩 다 셉니다. 그래서 우리에 넣을 때 100마리면 100마리가 다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목자가 양을 일찍 파악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아서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아직 그 날이 저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길을 나선다는 것입니다. 귀중한 99마리의 그런 양들이 있습니다만 그 한 마리의 양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 양들을 놔두고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인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늘에 상달되지 않고 인생이 하나님을 비난해도 하늘에 상달되지 않는다고 그와 같이 욥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초월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향을 미쳐서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인간이 죄 속에서 그와 같이 살다가 죽어도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우리는 지구의 작은 모퉁이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잃은 자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갖는 것이 크리스찬의 본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잃은 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10 드라크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 그런 은전입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단이고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단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나 로마나 모든 지중해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유럽 연합 국가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는 은으로 된 그와 같은 은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실질적인 화폐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이 깨끗하게 하면 빛나고 그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전 10개를 그 꾸러미처럼 묶어가지고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죠. 결혼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전이 빛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10개의 은전을 머리에 이렇게 꾸러미로 쓴 것을 써요. 그러면 햇빛에 그 반사되면 빛이 반짝거리고 이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0 드라크마의 은전은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개가 어떻게 끈이 풀렸던지 해가지고 잃어버렸어요. 이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은 똑같은 가치를 가진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고대 세계에는 훨씬 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가격으로 하면 하루 일당을 5만 원 받으면 5만 원 가치, 10만 원 받으면 한 10만 원 정도에 해당한 것이 이 드라크마 한 개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5만 원, 10만 원은 그거 없으면 죽고 그런 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전은 꼭 찾아야 됩니다. 왜 꼭 찾아야 됩니까? 신랑이 준 거야. 만일 은전에 대한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지면 이제 결혼해서 5년, 10년 지나서 남편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이 은전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불을 켜고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면서 부지런히 그것을 찾는다. 남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잃어버린 은전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의 가정에 2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참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그 형도 참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은 열심히 그와 같이 일하는데 그 훌륭한 아버지와 성실한 형을 둔 그 둘째 아들은 집에서 살기가 싫어요. 참 그것도 희한한 일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동화책 그런 데 보면 그 아버지가 못돼 가지고 그 자식을 아침에 일찍 깨워서 우유 배달시키고 신문 배달시키고 하루 종일 떼 앞에 서서 일을 시키는 그런 동화책들이 있어요. 그런 동화책을 아이들이 읽어보면 그야말로 과외 공부시키고 매일 그 좋은 반찬 해주는 아버지, 매일 그와 같이 차로 학원에서 태워다 주는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운지 새삼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와 형을 뒀는데도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사람 마음이 희한하게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걸 이해해 줍니다. 내가 조금 마음이 너무 괴롭고 답답해서 이곳에 살고 싶지 않은가 보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가 죽으면 줄 상속재산을 떼서 줬어요. 큰아들 분기, 작은아들 분기 있는데 그걸 나누어서 둘째 아들에게 줬어요. 아마 사람들이 다 말렸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하는 것이 성실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데 그 재산 주면 그걸 금방 써버리고 사람 버리고 망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집안에서 견디지 못하는 둘째 아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나눠주고 재산을 나눠줄 때도 화나서 나눠준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재산 가지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그렇게 꾸짖은 것이 아닙니다. 그 재산을 나눠준 이후에 그 아버지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누가복음 15장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잃은 자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과 관심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힘과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어떻게 한 마리 양을 그 목자가 잃어버렸겠습니까? 이 목자가 잃어버린 그 양, 잃은 양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본문 나오는 잃은 양에 대한 단어가 틀려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잃다라는 뜻으로 번역한 단어가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벗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벗어났으니까 잃은 양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플라나오라는 단어가 벗어나다는 뜻도 있고 죄를 짓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은 죄 지은 양이에요. 양이 죄 지었다는 건 뭐예요? 목자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죠. 어긋난 길로 간다. 목자가 이리로 오라는데 이 양은 희한해요. 보통의 양들은 다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데 이 양은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희한한. 그래가지고 목자가 양들을 쭉 이끌고 갔는데 이 한 마리 잃은 양은 자기 맘대로 다니다가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의 잃은 양은 그 잃다라는 단어를 아폴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폴룸이라는 것은 파멸하다, 손상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파멸되고 손상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풀 뜯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그래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파서 이제 구부리고 있으니까 목자가 못 봤어요. 그래서 양떼를 이끌고 이렇게 갔는데 이 양은 손상됐지 않습니까? 다리가. 그러니까 못 가고 거기 있다가 잃어버린 양이 됐어요. 사람이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고집이나 아집이 있어서 뛰쳐나가서 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몸과 마음이 연약해서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잃어버렸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잃은 양을 찾아야 된다. 왜 잃은 양을 찾아야 되느냐? 양은 혼자 못 삽니다. 양은 날카로운 뿔도 없고 그야말로 치아 이빨도 없고 뭐 빨리 달릴 수 있는 그 튼튼한 두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다리죠. 그래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은 혼자 밤을 지새면 하루 이틀은 숨어 있을지 몰라도 곧바로 늑대나 사자나 흉악한 짐승에게 발각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뿐 아니라 찾아 나서야 됩니다. 너무 오래되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흑암의 세력도 이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끊임없이 찾아서 자기가 노략거리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 보면 무리에서 흩어져 나온 그런 그 작은 짐승들, 뭐 영양이라든지 그런 심지어는 큰 들소 같은 것도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 사자가 공격하고 짐승들이 공격해서 그 희생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악한 원수 마귀도 끊임없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부지런히 찾아다니지 않으면 너무 오래되면 영영 못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찾아다녔는지 산으로 들로 찾아다녔다고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책망은 받았습니다만 교인들을 찾는 열심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을 찾은 후에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의식과 형식과 율법으로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신 거죠. 그러나 이 찾아다니는 그 열정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다니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마다 잃은 양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찾아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드라크마 가운데 1드라크마를 잃은 여인도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면서 끊임없이 찾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 결국은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서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먼 나라에 가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많은 돈을 벌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때 커다란 값지고 그야말로 그와 같이 아름답고 귀한 진주가 없어요. 그 진주가 나온 것을 보고 그 진주를 샀어요. 그 진주를 가슴에 품고 이것을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기뻐하고 또 동네 사람들도 이런 진주는 평생 본 적이 없다. 얼마나 칭찬할 것인가. 마음이 기쁘고 들떠서 그것을 이제 품에 놓고 배를 타고 오는데 고향이 저 멀리에서 보낼 때 그 진주가 자기가 또 보고 싶어가지고 꺼내서 이렇게 보는데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려가지고 자기가 쓰러지는 바람에 진주가 또르르 굴려가지고 바다에 빠졌어요. 보니까 이거 진주가 바다에 빠졌으니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큰 낭패를 이윽고 배가 이제 육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바가지를 얻어다가 바닷물을 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변에서 그걸 푸는 거예요. 하루 이틀 그 바닷물을 바가지를 갖다가 물을 푸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바닷물을 그렇게 해가지고 없어져서 그 진주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 바다에 거북이 한 마리가 그 바다에서 지금 거기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바가지로 물을 자꾸 푸니까 이 잠이 깨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나 해가지고 와보니까 어떤 사람이 바가지로 바닷물을 푸고 있는데 기가 막혀서 물어본 거예요. 왜 바닷물은 바가지로 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린 진주를 내가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 바닷물을 바가지로 퍼가지고 그게 물이 마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거북이가 얘 바본가 보다 하고 다시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다시 나와서 당신 진주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저만큼 어디에 뻔한데 그야말로 얼마나 크고 영롱한지 그런 진주는 본 적이 없다.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거북이가 자기가 그 바다 땅 밑을 헤매면서 근주를 물고 가가지고 갖다 주었어요. 사람이 노력하면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람은 내 생각이 불가능하다고 주저앉고 포기해버리면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없고 잃어버린 심령을 만회할 수도 없고 자기 삶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늘이 돕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을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끊임없이 기다렸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그 아들이 아직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바라보고 뛰어나갔다. 아버지는 그 속썩 있는 둘째 아들이 나갔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살자 해가지고 집에서 쉬고 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이 나간 동구 밖에서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서서 그냥 있겠어요? 하는 아버지죠. 하나님, 이 둘째 아들이 마음에 그와 같은 욕심이 생기고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과 호기심이 많아서 지금 세상으로 나아갔으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나쁜 맘 먹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그 아들이 아니나 다를까 그 많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시간이 좀 걸렸겠죠. 아버지가
1, 2년 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아들은 취직 자리 찾으려고 여기저기 얼마나 뛰어다녔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취직할 만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로 쫓기고 저기로 몰리고 코너에 물러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는 오늘날 시대에는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돼지들이 먹는 주엽 열매조차도 풍족하게 먹을 수 없는 최악의 비참한 상황이죠. 그러나 그 비참한 상황에서 둘째 아들이 나쁜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회개합니다.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서 이런 인생 살아서 못하나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돌이켜서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고 마음을 바꾸는 아버지를 찾아오는 거예요. 잃은 사람에 대해서, 잃은 양에 대해서 끈질게 기도하고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을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이 끊임없이 찾고 기다리다가 드라크마를 찾고 잃어버린 진주도 찾고 잃은 양도 찾고 잃어버린 아들도 찾을 때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은 양과 은전과 아들을 찾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잃은 양이 길을 잃고 막 헤매고 그러다가 왔을 때 목자가 그걸 찾았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갖고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막대기를 가지고 짐승도 쫓을 뿐만 아니라 못된 양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화나니까 그 양을 막대기로 때리면서 이렇게 하라고 끌고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목자가 골짜기를 찾고 산을 올라가고 절벽을 샅샅이 살펴보고 그러다가 이 잃은 양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쁜지 이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그와 같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 기쁨을 친구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가 찾은 그것은 마치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았을 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사람이 있는 것보다 잃어버린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더 기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잃은 사람을 찾는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10드라크마를 갖는 그 여인이 1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찾아야 뭐 별거 있습니까? 본전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 찾은 것이니까. 뭐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과 이웃을 불러서 즐거워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까닭은 돈이 증가되거나 다른 뭐 특별한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서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을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잃어버린 양은 한 마리 찾아야 본전이고 1드라크마 찾아야 본전이고 둘째 아들 죽었다가 다시 돌아와서도 그건 본전이에요. 이건 그냥 원래의 상태로 찾은 것뿐만 아니라 이미 상속재산은 다 방탕하게 써버리고 손해되고 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한다. 그것은 우리의 빠져나간 그 부분을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발가락이라도 하나 어떻게 손상되거나 없애버리면 제대로 걷지를 못해. 어떤 사람이 절뚝거리고 그래. 큰 병이 난 줄 알고 물어보니까 뭐 아무 이상 없어요. 다만 발가락이 다쳤어요. 발가락 하나 다치니까 온몸이 비틀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뭐 다리뼈가 상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몸에 어디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발가락 하나가 지금 아픈데 몸이 그냥 쩔뚝거리면서 걷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가지로 인하여 우리 삶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잃어버린 한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옛날 잔치하고 그럴 때 요즘에는 그런 거 하지도 않습니다만 뭐 칠순잔치하고 뭐 그런 환갑잔치하고 그럴 때 그 옛날 어른들 말 들으면 이럴 때 너의 그 뭐 집을 나간 형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로 이제 없어진 가족, 그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꼭 그게 집안이 펴거나 놀라운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잃은 그것이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같이 집에 있으면 오히려 속상하고 마음 서로 사이도 나쁘고 힘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30년 옛날 KBS에서 잃어버린 이산가족 상봉이 언제 있었는가? 한 40년, 30년 지난 후에 만나니까 이건 무슨 천사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노래도 있어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매에 빛나는 눈, 고운 마음 씨는 달덩이 같이. 그러나 같이 있었으면 고운 마음 씨는 무슨 달덩이에요. 무슨 뺑덕어면처럼 생길 수도 있고, 빛나는 눈, 얌전한 몸에 얼마나 드세고 사는지 얌전한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30년 만에 만나니까 노래처럼 정말로 꿈에 그리던 선녀를 보는 것처럼 자기 형제를 품고 어머니를 품고, 어머니는 이미 수십 년 돼서 완전 파파 할머니가 됐죠. 그런데도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는, 잃어버린 자에 대한 사랑과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무시하고 새 것으로 자꾸 새 것으로 안 채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새 것으로 안 채워진 그 부분은 지금 빠져나간 그곳입니다. 빠져나간 돌멩이가 채워져야 집이 흔들리지 않고,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이 있으면 그냥 편안한 것, 온몸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관심과 사랑을 갖고 열심히 찾고 바닷물을 퍼내는 열심으로 하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요. 늘어난 거 아무것도 안 해. 그죠? 그냥 다시 만나는 그 자체로 행복해지고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의 그 마음가짐을 주님께서는 조금 잘 겸비한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은 뭐냐면, 이 형이 이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고 풍악 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이런 잔치하고 기쁜 일이 그다지 없었어요. 그런데 못된 아들 돌아오니까 뭔가 채워지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형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종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 집안에 있는 종이 형에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 이하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성실하게 일한 형이 불쾌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이 떼약빛에도 열심히 일했는데, 여러 해라고 했으니까 정말 이 탕자가 여러 해 동안 그와 같이 허랑방탕하게 살고 망해서 돌아온. 그런데 이 탕자가 왔을 때 그와 같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난 집에 못 가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달래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으므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지 않느냐. 그러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고 우리가 그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천국의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둘째 아들한테는 그 얘기는 없어요. 그냥 금가락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준 것이지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큰아들은 지금 자기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게 있는 것은 하늘의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탕자에 잃어버린 사람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고 가정이 기뻐하고 교회가 잃어버린 신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해주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기뻐해야 된다. 그럼 나는 뭐냐? 이 어려움을 참고 열심히 교회를 수호하고 살아왔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있는 건 다 네 거라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랑과 관심을 갖고 우리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잃어버린 사람이 돌아올 수 있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절대 돌아오지 말라 그 마음으로 너와 나와 이제 한번 헤어지고 끝났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돌아올 수 없으면 우리 가정과 교회에 빠진 틈은 항상 비어있는 채로 남아있고, 그것은 발가락 하나가 온몸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온 전체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잃었던 것이 채워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아버지가 그 가정의 가장인 것처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교회도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고 아버지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장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면 우리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묵은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다만 충성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내세우지 말고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거 한 것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무너진 터가 세워질 것이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나라의 모든 일에 세움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랑과 관심과 열심을 기울여서 그 기쁨을 다 맛보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